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참된 쉼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그 승리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제까지죠. 집중훈련 받고 이리저리 하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는 이제 본문하고 대충 이제 이렇게 흐름을 쭉 잡아놓고 따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저녁에 집중훈련 끝나고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은 그 주보에 2부 예배 메시지 그 주보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것보다 내용을 한 배는 더 준비를 합니다. 거의 한 95%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 녹취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 됐는데 9시 좀 넘었는데 메시지 준비가 한 80% 머릿속에는 이제 쭉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80%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요. 보통은 컴퓨터를 키면은 지워졌던 게 다 다시 나옵니다. 근데 하드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날아갔냐면은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설교 준비해 놓은 설교한 자료가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 다락방 메시지 자료들, 전체 다 날아가고 한 10몇 년 동안 찍어놓은 사진들, 가족 사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간에 컴퓨터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우를 하는데 그 내용 한 200기가 정도 되는 내용이 통째로 다 나가가 버렸어요. 이것을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규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막 찾는데 못 찾아요. 딱 하나 그 찾기는 찾았는데 이제 메시지 방을 하나 찾기는 찾았는데 2014년도 5월달, 6월달까지 메시지는 나오는데 그 이후 메시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준비해놓은 메시지도 안 나오고 집중훈련 기간에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라올 때는 항상 그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어젯밤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쉬운 명예, 멍에, 가벼운 짐. 그러면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11시 넘어서까지 11시 반까지 막 이렇게 요리조리 하는데 정리는 안 되고, 그래서 에이, 말씀 따라가자 하면서 쉼을 주시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또 오늘 찬송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찬양을 해서 감사가 되어졌고요. 우리 찬송 들으면서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고해다. 세상은 고다. 인생은 고다. 고수받을 때 고가 아니고 쓰다. 인생이 진짜로 쓰다. 그래서 인생을 고다.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은 뭡니까?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뭘 하고 있어요?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 중에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면은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절, 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냐?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다른 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다른 날 길을 가다가 나무집 밀밭에서 밀 이삭을 훑어 먹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추수를 할 때, 밀 농사를 지으면은요, 추수를 할 때 한쪽 기퉁이, 서너 평은 평수로 한두 평, 서너 평은 추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삭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과부들이 그쪽 남겨놓은 기퉁이, 한쪽 기퉁이 밀을 가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것도 배고픈 사람이 밀을 훑어가지고 그걸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안식일에 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냐? 안식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깨에 지워진 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추수를 한 것, 탈곡을 이렇게 밀을 훑어 먹는 것, 그것을 추수와 탈곡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닙니다. 서울도 가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법으로 딱 제정을 해놨어요. 안식일 날은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근데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가지고 안식일에 갔다 와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을 지키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 아닌 율법. 그래가지고 군것질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민한 거, 그럼 버스는 어떻게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스 타려면 특권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쓰는 건데. 옛날에 이런 고민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기타는 좀 어쩐다. 해가지고 기타도 못 치고, 거룩한 교회에서는 절대 기타 반주 안 하고, 피아노 반주도 잘 안 하고, 파이프 오르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의 거룩을 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드럼요? 드럼을 교회에서 쳤다?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행위의 어떤 부분들로 많은 짐을 지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짐이 뭐냐? 죄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살아갑니다.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고요. 그래가지고 죄를 한번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어쩌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짐이 되어져 있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니 인생 문제 12가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오래된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성공해보려고 하는 것.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문화.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져 가지고 이 짐을 지고 너무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면은 주님께로 가면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간다. 내가 주님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주께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께 간다.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쉼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참된 안식, 참된 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28절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29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온순하다는 말이 그냥 착하고 화 안 내고 성질 안 내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가지고 타인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우리 인생의 아픔을 잘 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멍에를 메셨어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 소한테 우리가 멍에를 씌웠잖아요. 예. 소가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예. 멍에가 뭡니까? 짐승들이 소나 말이 마차,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목에다가 이렇게 살짝 굽어진 나무 그것이 매놓은 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종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멍에를 매셨냐? 예수님이 멍에를 매셨어요. 근데 그 멍에를 우리도 함께 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멍에 하면은 그냥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멍에를 맬 때는 항상 짐승이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맵니다. 우리는 그냥 소 한 마리에 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근데 항상 두 마리가 함께 끌어요. 영화에도 보면은 마차를 끌고 하면은 한 마리 마차가 끄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두 마리가 함께 끕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12겨릿소를 끌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12겨릿소라는 말은 24마리. 두 마리가 한 팀이 되어져서 12겨릿, 24마리가 소를 끄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항상 멍에 하면은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멍에를 메게 할 때는 짐승 두 마리, 예를 들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잖아요.
그러면은 멍에를 메우기 전에 이 소 2마리를 먼저 싸움을 시킨대요. 왜 싸움을 시키느냐? 둘 다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소가 되면 안 돼요. 2마리를 싸움을 시켜가지고 1마리를 꼭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이긴 소가 이 멍에를 끌고 가고 진 소는 어떻게 해요? 이긴 소만 끌고 가면은 진 소는 당연히 그 옆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소나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그 멍에는 누가 끌고 가요? 예수님께서 끌고 갑니다.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멍에를 매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도 뭘 지시기를 원하셔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친구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멍에를 지셨어요. 어떤 멍에를 지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입니다. 이것을 치고 뭐하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언제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어쩝니까?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좀 평안하고 힘이 되어집니까?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분도 계신가 보네. 주일날 1부 예배까지 나오시는데 2부 예배도 아니고 1부 예배까지 나오시는데 주일날 1부 예배 나오시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운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할 일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등산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에 담궈진 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래도 좀 쉬워요. 왜 쉽냐? 일단 많은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 주일날 해야 될 것, 계획을 거의 안 잡아요. 주일날 뭐 따로 시간표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은 특별히 잡혀진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은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좀 신앙이 오래되어지면은 1부부터 4부까지 아니면 새벽부터 4부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 그래 버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편안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왠지 이게 더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편합니다. 내 멍에, 그게 뭐예요? 쉬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쉬운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면은 편안하고 힘이 듭니다. 쉽습니다. 진짜로 내가 참된 안식, 참된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쉼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삶이 세상에 많은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발을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만큼은 모든 것들을 싹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주 쉬워요. 아주 평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주일날 예배하는 게 쉽고 가볍고 별로 힘들지 않고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을 얻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멍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나의 일, 나의 큰 일, 나의 사명.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입니다. 이게 어찌해야 되느냐? 원래는 쉬워야 돼요. 이게 별로 무겁지 않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처럼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일, 나의 더 큰 일,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을 하면은 내가 힘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진짜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3원을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구만. 잘 안 됐다라는 말은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 축구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될 멍에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벼워야 되고 오늘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하는 일이 나에게 정말로 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런 힘이 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새가족 낚시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새가족처럼 나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부분이 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나의 일이 힘들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힘들어요. 지난주 메시지, 삼오늘의 개인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완전한 어떤 삶 속으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버리면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무 걸림돌 없이 세상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냥 주일은 당연하게 교회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을 더 누리게 되어지면은 아무 걸림돌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삼원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뭐가 안 되어져요? 이게 쉽고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지가 않다라는 말은 내 한 부분이 아니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부 예배 시간에는 헌신 예배를 안 드리고 집중훈련 강사가 오셔가지고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어제도 장로님들 와가지고 외부 지역의 장로님들 와가지고 포럼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전도가 아주 쉬워요. 그 전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일날 눈 뜨면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는 것처럼 그 전도자들은 뭘 하느냐? 눈 뜨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멍해가 쉽고 가볍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드냐? 사실은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봤던 메시지처럼 베드로, 제자들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부활이 뭔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그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는데요. 그때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셨는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지금은 말세 시대에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되어져야 하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전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가 뭔지 세계 복음화가 뭔지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전도가 힘들고 전도를 생각하면은 사모를 생각하면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고요? 내 직장, 내 자녀,
내 일터, 내 돈, 내 경제. 여기에 있으니까 삼원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전도신학원에서 미션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전도신학원생들은 30명 영접, 3명 교회로 인도하는 것.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세계복음하다 이걸로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진짜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세계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30명 전도, 영접, 30명, 3명 인도를 뭐 때문에 하느냐? 졸업하기 위해서 하고요. 뭔가 더 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다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본,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가 진짜 쉽고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진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이 시대에 나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 이게 진짜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가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참된 축복이구나. 세상에서 다른 것 하면서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졌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진짜로 쉬워져야 되고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뭐가 쉬운 것처럼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내 삶이 현장에서 전도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막 새 가족이 주일날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축구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인간관계 뭐 좀 해가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도 좀 해야 되고 이것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힘든 것처럼 우리는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단계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쉽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전도하는 것이 쉽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전도하고 나면은 힘이 솟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도 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참된 쉼을 얻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쉽고 가벼워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